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으로 때문에 나눠짐입니다. 예수님으로 때문에 나눠짐입니다. Division because of Jesus.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류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시러 오셨을 뿐 인류의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습니다. 나누러 일으키러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항상 나누어질 것입니다. 가정도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를 믿거나 아니면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를 믿거나 아니면 죽이고 싶어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여러 논란들을, controversy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다고 믿어졌습니다. 이 장이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메시아에 관한 다양한 논쟁입니다. controversies.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따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논쟁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이 장에서 일어난 논쟁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now look at the three controversies that appear in this chapter. 논란 1, Controversy 1. 왜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보이지 않고 비밀리에 사역하시는가? Why do you work privately? Why not show yourself to the world? 첫 번째 논쟁은 갈릴리 예수님의 집에서 형제들과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갈릴리를 떠나 사람들이 더 많은 유대로 가시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이때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시기라 그가 하시는 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욱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시는지, 왜 공개적으로 일하지 않고 숨어서 일하시는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미국에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중요 도시를 돌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더 많은 지지자들을 원한다면 대도시로 가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시골 마을에는 아무도 캠페인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후에도 사람들로부터 속히 물러가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떡을 주고 기적을 행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He didn't want to be a king that just gave bread and did signs, John tells us.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이상의 것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께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My time has not yet come. 예수의 대답은 나의 때가 아직 온전히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초막절 처음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올라가기를 원하셨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Yes, that is true.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시간에 맞춰 일하십니다. He always works according to the Father's timing. But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와 시간은 the time and hour, 때와 시간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됩니다. 죽음과 연관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유대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여 지금 올라가면 죽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역 전반에 걸쳐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지 않기 위해 숨어서 일하셔야 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There were times throughout Jesus' ministry that he had to work privately so that he did not speed up the time of his death. 우리는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Jesus is in control of his death. 그는 어떻게 죽느냐, 언제 죽느냐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The death of our Lord was not an accident. 예수님은 무지하고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간 힘 없는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언제 죽으시는지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께 내가 당신을 놓아줄 권한이 있는 줄 모르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내게 아무 권한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과연 권위를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내 자신을 구원하라.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조롱했습니다. They mocked him saying, save yourself. 그들은 예수님이 무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죽음을 완전히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 전체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Verse 30 says,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상하실 때 이제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When he triumphantly entered Jerusalem, then he said, "Now the hour has come." 그러나 여기 7장에서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에 죽으시기 위하여 유대가 아닌 갈릴리에서 일하셨습니다. Controversy number 2. 논란 2. 예수님은 공부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How does this man have learning when he has never studied? 초막절 중간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논란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그들의 의문은 예수께서 종교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에 대해 능통하고 권위 있게 가르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라비가 되려면 많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식 훈련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의 가르침의 근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The source of his teaching. 그뿐 아니라 그 당시 선생들이 가르칠 때는 다른 라비들의 말을 인용함으로 그들의 신뢰성을 더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전통에서 벗어났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신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교수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수들의 가르침에 받으며 학생들은 삶과 교리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학교나 유대인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서였습니다. 예수는 영원 전부터 from eternity past 아버지 곁에 계셨고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고 말씀하십니다. Whatever the Father does, the Son does likewise from eternity past.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십니다. He does not speak the words like a prophet on behalf of God. He speaks the word of God as God. 왜냐하면 그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I and the Father are one.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즘 저는 성경을 읽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점점 더 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세상의 종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훔칩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가 선지자였다고 말합니다. 비록 불교가 기독교보다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불교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주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깨달음을 그리스도의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Christ consciousness. 또는 힌두교도였던 간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면 예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아닌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2011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을 때 저에게 주셨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for example,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받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는 반쪽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nd 불경건을 계속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There's no such thing as a Christian who continues in ungodliness. 저는 그 가르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1년도 채 안 되었고 신학교도 가지 않았을 때이며 성경도 잘 모르던 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임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에 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 못할까요? Why is it that millions of people cannot tell that this is not the teaching of God?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It's about what we want, not what God wants.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기에 그들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controversy number 3. 논란 3. 예수의 기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아노라. But we know where this man comes from.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떤 이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 관해 또 다른 논란을 제기합니다. 바로 그의 기원입니다. His origin.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니라 하는지라.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니라 하는지라.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They believed that when the Messiah came, nobody knew where he would come from.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도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Him you do not know. 그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출생과 출신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인용하여 그의 실제 기원인 아버지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실제 기원인 아버지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They thought that because they were children of Abraham, they were automatically God's children. 자신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있기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And they had the law of Moses, so they thought they knew God.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모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Him you do not know. 그들은 이 말로 인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합니다. So they tried to arrest him after.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으리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왔음이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율법은 또한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계시, 마지막 나타나심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과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The way that we could tell whether we know God is how we respond to the Jesus of the Bible.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7장 4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So there was a division because of Jesus. 이 한 장에 7개의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the Jews. 군중들, the crowd. 예루살렘 사람들, the people of Jerusalem.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chief priests and Pharisees. 관리들, the officers. 어느 분들, some. 다른 분들, others. 예수님의 형제들, even Jesus' brothers. 그리고 이 한 장에는 예수님에 관해 묻는 15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에 관해 적어도 8가지 다른 결론이 있습니다. So you have 7 different groups, 15 different questions, and 8 different conclusions about Jesus in this one chapter. 처음에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그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당신이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You're a crazy man. 나중에는 그들은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Later they ask, could the authorities really know that he's the Messiah? 그런데 마침내 몇몇의 사람들은 이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알아보았습니다. In the end, there were some people that said, this is the Christ, this is the Messiah. 그러나 그와 다른 사람들은 그를 체포하고 싶어 했습니다.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자신을 더욱 많이 드러내시자 그에 대한 의견은 더욱 극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자신을 더욱 많이 드러내시자 그에 대한 의견은 더욱 극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믿거나 아니면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더 분명하게 나누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